행함과 믿음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으로 이제 구원받는다, 구원받고 행함은 그 결과다라고 배웠습니다. 지금 이 사도 야고보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이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키는 일을 하는 거죠. 원래 히브리 전통은 이원론이 아닙니다. 마음과 육체는 하나입니다. 히브리적 생각은요. 근데 이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세계는 마음과 영혼은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행함도 또 구원도 이게 분리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에 이것을 분리하고 믿음과 행위를 분리하여서 구분하여서 생각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우리 성경에 있는 성경에 믿음의 개념이 뭔지 한번 자막을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믿다, 또 믿음, 헬라어로는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피스티스, 여러분 성령의 열매 할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성령의 열매 때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피스티스는 믿음인데 충성도 피스티스라는 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 9가지 열매 중에 충성도 피스티스였습니다. 나중에 뒤에 의미가 연결되니까 한번 보십시다. 그 다음에 히브리어는 에무나라고 합니다. 에무나. 그 의미는 믿음, 또 신실함, 견고함, 이런 뜻입니다. 견고함, 신실함,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현재적 우리 개념으로 믿음이라고 하면 굉장히 관념적이죠. belief라고 하는 이런 관념적인 믿음, 내 마음의 신념, 이런 것으로 생각하지만 히브리적, 유대교적,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성경적인 믿음은 그런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실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자막 보시면 오히려 관계적이고 행위적이고 거기에 더 강조점이 있다. 자, 나는 무엇을 사실로 믿는다 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성경의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 나는 누구를 신뢰하여 그에게 신실하게 붙어 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붙어 있는 거. 이게 이 관계적으로 오는, 관계와 행위에서 오는 믿음이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적인 동의로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에 마땅한 흔들리지 아니하는 어떤 그런 현상, 그리고 견고하게 붙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실천적인 모습들이 있어야지 그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근데 믿음이라고 하면 우리 지적인 동의를 의미할 때가 많잖아요. 내가 영접합니다.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래,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항상 에무나, 실천적이고 확고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들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보고 사도가 말한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이렇게 한 선언은 믿음의 진정성을 말한 게 아니라 믿음의 본질이 뭐냐,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이 뭐냐. 믿음과 행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것이다.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두 열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에무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한번 따라합시다. 행동하는 신뢰입니다. 그냥 그래 믿어가 아니고 그 믿는 바에 행함이 뒤따라 오는 것이죠. 오늘 이 성경의 그 에무나라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한 아주 실제적인 그림이 이제 출애굽기 17장 12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의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자, 여기서 바로 믿음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에무나란 단어가 맨 마지막 문장에 있습니다. 맨 마지막의 문장을 이렇게 의역해가지고 길게 이야기했지만 직역하면 이것입니다. 모세의 손이 에무나하였더라. 모세의 손이
흔들리지 아니하더라. 모세의 손이 신실하였더라. 이해되십니까? 모세의 손이 충성되었더라. 그러니까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말이 바로 이제 그거죠. 그냥 지적인 동의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모세의 손이 신실하게 해가 떨어질 때까지 흔들리지 않았던 것. 그래서 이 믿음과 또 인내와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실한 승리가 바로 이 에무나라는 단어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바로 이 출애굽기 17장의 결과가 여호와 니시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니시.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에 항상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관념적으로만 믿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의 믿음은 항상 그 믿음에 동반되는 이 신실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신실함이 없으니까 믿음은 계속 관념으로 가고 행동은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있지만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고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이것은 죽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죠.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의 예.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멘.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자기 이삭 출애굽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15장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를 여겨주셨어요. 그러나 그 믿음의 열매가 어디서 맺어졌냐면 바로 이삭을 바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그의 신실함을 인정하신 거죠. 그 믿음을.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합도 야고보서 2장 15절 우리 읽었던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그녀는 여리고 정탐꾼들을 숨겨줌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행동으로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자기의 믿음을 그냥 입술의 고백, 신학적 고백이 아니라 실천적 고백으로 그 믿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믿음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래 공부해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은 만큼 실천한 그것이 믿음이란 거예요. 내가 믿음의 고백과 신학적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야고보에 대해서 많이를 오해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행함을 강조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바울 사도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도 야고보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두 사람의 얘기가 이제 대치되고 충돌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이런 거는 관점의 차이일 뿐입니다. 내용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믿음의 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증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너희가 확실한 근거가 있느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꾸로 너희가 믿음의 증거를 보였다고 하는데 그것이 말씀에 있는 거냐?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냐?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이해 안 되시나요? 이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믿음의 그 확신은, 그 증거는 이게 동일하게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서약 아시죠? 결혼 서약과 결혼의 생활에 비유할 수 있는 것이죠. 결혼식에서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평생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약하는 순간 이 사람은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의 진짜 증거는 뭐죠? 정말 그 말대로 평생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모습에서 이 서약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혼 생활이 완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서약과 결혼 생활이 분리된 게 아니잖아요. 또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씨앗을 뿌릴 때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그 씨앗 안에 생명이 있으므로 생명은 이미 시작된 것이죠. 이것이 믿음과 같은 거죠. 믿음. 하지만 진짜 생명은 뭡니까? 시간이 지나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때, 그때 비로소 이것이 정말 이것이
씨앗의 본질적인 목표이고 또 그것이 살아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 씨앗이 심겨졌는데 싹을 나지 않아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러면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의사의 처방과 환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의사가 환자에게 약을 처방할 때 처방은 이미 치료의 근거가 됩니다. 그렇죠? 환자는 의사의 말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환자가 집에 가서 약을 꼬박꼬박 먹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처방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는 이렇게 불가분의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계속할까요? 우리는 사실 이런 모든 믿음과 행위가 항상 동반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버스를 탈 때도 이 버스가 안전할 거란 믿음 때문에 그걸 올라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행위와 믿음, 신앙과 행위는 늘 같이 가는 거예요. 이원론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라는 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리스 철학과 이 로마 철학들은 이렇게 이원론적인 생각들을 가져요. 몸과 영혼을 분리시켜버리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리시키고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예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의 세계는 바로 믿음과 행동이 항상 같이 가고 있습니다. 내가 믿은 만큼 행동하는 거예요. 믿은 만큼 드러나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과 그리고 이 야고보 사도는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증명되어야 된다. 믿음이 심장이라면 행함은 맥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맥박이 멈춘 심장은 죽은 심장이죠. 그러므로 성경적 믿음, 에무나는 에무나의 삶이 무엇인가, 성경적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은 지적인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걷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는 만큼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 필요 없어요. 많이 알면 더 좋지만 내가 아는 만큼 순종하는 그것이 우리 안에서 내적인 괴리가 일어나지 않는 비결입니다. 많이는 아는데 순종을 하지 않으면 내 안에서 괴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아는 바는 이것인데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지? 이런 고민들 여러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깨닫고 아는 바를 나의 삶 속에서 실천할 때 비로소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내는 믿음, 약속을 신뢰하여서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야고보가 말한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한번 이 시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단지 믿는다고 말하는 그 입술만의 신앙인지, 아니면 그 믿음대로 살아내는 손과 발로 살아내는 그런 믿음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믿음의 열매를 맺고 삶의 자리에서 산 제사가 되고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 항상 우리의 4가지 영역에서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영역은 개인의 삶이고, 두 번째 영역은 가정의 삶이고, 세 번째 영역은 이웃과의 삶이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삶입니다. 이 영역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에무나, 참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가? 먼저 우리 개인의 영역에서 순종을 습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자막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썼는지. 첫 번째, 개인의 삶 속에서 순종을 습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적인 동의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 견해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설교자가 이야기할 때 그런 경우도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뭔가 은혜가 됐고 깨달음이 있었다면 한번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꾸준한 순종으로 습관화가 된다면 우리 일상 속에서 신실함, 믿음, 에무나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너의 길을, 시편 37편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내가 믿을 때 누가 행동하시냐면 주님이 행동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어서 믿는 것이 행위입니다. 또 그 반대로 하나님께 맡기는 그 행동, 하나님 맡겨서 신실하게 그 삶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삶이 바로 또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가정 안에서 이 믿음이 증명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물론 가정의 관계이죠. 남편과 또 아내와 우리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 믿음이 실제적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만의 믿음이 아니라요, 여러분 가정에서 믿음이 실현되고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찌된 것이 교회 안에서는 우리 믿음 있는 사람이지만 집에서의 모습은 영 딴판인 경우 많죠.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을 위하여서 주어진 것입니다. 거기서 빛된 삶을 살라고, 거기서 너희의 행복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이 예배당 안에서만 우리가 거룩을 이야기하고 믿는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가정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정에서 가장 먼저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첫 번째 시험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내 신앙의 첫 번째 시험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믿지 아니하는 우리 자녀들이 나로 인하여서 감동하는 자리까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지 못하지만 적어도 내가 지을 수 있는 십자가를 짓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신실하게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부모가 되어서 이제 부모는 내 소유물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서 함부로 말하기도 하고 강요하기도 하고 행동을 유발하도록 드라이브를 걸 때가 많은데, 참 이상하게도 그렇게 하면 할수록 아이들은 빗나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무엇에 비유할까 생각해 보면은, 옛날 어릴 때 시골에 있던 뭐 구들장 있잖아요. 아랫목 있는 불 때 가지고 불 떼서 따뜻하게 하는 구들장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그 뜨거운 불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닿지는 않지만 은근하게 우리를 따뜻하게 데펴서 계속 그 안에 머물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런 존재가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어머니였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그런 존재였으면 좋겠는데, 오늘날 부모님들은 너무 똑똑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참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해보려고 애를 쓰거든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 가족의 구성원들도 우리의 이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이웃이에요. 첫 번째 이웃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 이웃에 대하여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 내 아내를 섬기고 내 남편을 섬기고 자녀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뜨뜻하게 은근하게 그 사랑 안에 머물고 싶을 만큼 따뜻함으로 감싸는 것이죠. 그게 사람을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자녀의 마음은 이렇게, 또 내 배우자의 마음은 따뜻하게 데워감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 행함이 없으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암만 얘기해 보세요. 되는 게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첫 번째 믿음의 그 테스트를 잘 통과해야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의 배우자가 비웃지 않을 것입니다. 너나 잘해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는 밖에서 살는 데는 집에서 낙마야 뭐 이런 식으로 이런 평가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첫 번째 테스트머니가 되는 우리 자녀와 우리 배우자에게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 교회에서 우리 믿음을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믿음은 섬김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이지만 그 믿음이 사랑으로 드러날 때 세상이 참된 교회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죠. 갑자기 생각이 나요. 안디옥 교회가 그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사랑이 넘쳐나니까 저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들이구나라고 별명을 비춰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참된 교회를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라고 하지 아니하고 예수쟁이라고 부른 거예요. 예수랑 비슷한 사람이다. 오늘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 옥토교회를 바라볼 때요, 저기는 그냥 옥토교회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닮은 사람이라는 이런 별명을 얻을 만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랑과 섬김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우리의 믿음이 정말 참된 믿음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예전에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모습이죠. 사도행전 2장 44, 47절 이 말씀을 한번 보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된 계기가 뭡니까?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수천만 원 들여가지고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고 수고하는 역사들이 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랑 안에 나도 들어가고 싶다. 나도 그 아랫목에 좀 들어가면 안 될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른 곳에 자꾸 관점을 돌리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각의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져야 나와 나 사이의 사이가 좋아지고 또 내가 나를 사랑하니 내 이웃도 나와 같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출발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모든 관계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나타나고 사랑도 나타나고 소망의 역사도 나타나는 건데 그게 되지 않는 거죠. 관계에 힘을 쓰지 않으니까. 여러분, 모든 에너지를 관계에 힘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운 어떤 갈등이 있으면 일단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이것이 아무 일 없는 척하고 그냥 무마시키려고 하면 더 골은 깊어지더라고요. 차라리 용기 내어서 해결을 위해서 가까이 가서 만나기 시작하면 벌써 문제는 절반은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노력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상 속에서 이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본다는 거죠. 우리의 말보다는 태도를 보고요. 그리고 논쟁보다는 행동을 본답니다. 그리고 설교보다는 그들의 정직성을 본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그 행함 있는 믿음은 세상 속에서 신뢰받는 믿음이죠. 세상과 아무 상관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는. 우리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있는 신자라는 것을 세상 속에서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아니라 언제 우리 소그룹 모임 속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한 성도가 나눔을 하다가 번개처럼 이 말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왜 굳이 성도들의 정체성을 빛과 소금으로 했을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빛과 소금. 여러분, 왜 하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왜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소금은 아주 녹아나고 그래서 짠맛을 내는 거 아닙니까? 성도는 뭐냐면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요, 세상 속에서 자기가 녹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맛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과 떨어져 가지고 수도원에 가는 것처럼, 어디 기도원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게 동떨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 했을 때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 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하지 않은 곳이지만 그곳에 가서 소금이 되라는 것입니다. 맛을 내라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신앙생활은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해요.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았는데 세상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니 열심히 세상에 침투해 들어가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과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에 빛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과 함께 있지만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있는데 질문을 일으키는 거죠. 너는 왜 그렇게 사니? 너는 왜 그렇게 즐겁니? 너는 왜 그렇게 흔들리지 않니?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니? 질문을 일으키는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빛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은 여러분 절대로 어둠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 들어가서 소금으로 살라고 하는데 그 속에서 어둠과 함께하지 못하고 회색지대도 없는 오직 투명하고 영롱한 여호와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서 구별되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도 못 받고 비난의 대상이 되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걸까요? 예수를 잘 믿어서 핍박받는 것이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정말 잘 못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누가 뭐라고 하면 세상이 뭐라고 하면 세상이 마귀라고 하느니 마귀가 세상이 시험한다느니 세상이 악하다는 말만 하는데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는 거죠.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이런 얘기합니다. 2장 20절에서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세상 속에서 검증되어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증거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굉장히 뭐랄까요? 성경적이지 않은 잘못된 믿음이고 신앙인 거죠. 믿음은 교회 안에서 고백되어야 되겠지만 세상 안에서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지만 행함은 그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고 나타내게 하는 주님의 손과 발입니다. 이 성경적 믿음, 에무나의 삶은 바로 이렇게 신뢰하는 마음과 신실한 행동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정 안에서 경건으로 나타나야겠고 또 가정에서 사랑으로 나타나야겠고 교회 안에서는 섬김으로 세상에서는 정직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증거되고 드러나시기를,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